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25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도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자면은 전반부에 봅시다. 귀신 들린 자. 근데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귀신이 자기를 어떻게 밝혔습니까? 볼까요? 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들을 뭐라 그럽니까? 군대라고 하죠. 군대란 말은 뭡니까? 한 명의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군대라 하면 여럿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말씀으로 나오죠. 13절 한번 볼까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지금 이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 안에 그 귀신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어림잡아서 한 2000마리 돼지가 나와서 죽는 걸 봐서는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보자면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귀신이란 그 말부터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2000 가까이 되는 숫자의 귀신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참 이해하기 어렵죠. 무슨 공상과학, 무슨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영찬이가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입니까? 이렇게 한 번씩 말을 할 때 그건 참 지극히 뭐랄까요? 정상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직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고 그런 거지요. 의욕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이면은 교회에 나가죠.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출석해서 찬송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이나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면은 복도 받고 참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얘기를 듣고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참 의문이고 또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참 벅차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또 그 좋다고 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봤다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또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니겠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은 회개망측한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다. 뭔 귀신입니까? 귀신. 거기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서 수천의 귀신들이 튀어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을 하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허락치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들에게 고하라 하신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고 해방받고 말이죠. 예수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네게 어떻게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라,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겠어요?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주는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성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주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 네게 어떻게 했는가를 사람들에게, 네 친속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곧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당신 예수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확한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뒤에 보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참 믿음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중입니다. 14장 말씀 볼까요? 자, 여기에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9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고 저울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 한 분이니 두 분이니 세 분이니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과 그 부활한 능력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한 분이다 혹은 두 분이다 세 분이다 그러면서 자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인터넷 그 기도 카페에 가보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냥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특별한 어떤 한 분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근거라 그러면서 막 들이대죠. 또 인칭 1인칭이니 2인칭이니 우리 영어 배우잖아요. I, my, me, you,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법을 막 들이댑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법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죠.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들의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이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규명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꾸 어떤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이 본문 내용 요한복음 14장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그 사람들도 교회라든지 또 혹은 성경책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이 있어서 봐서 분명히 알 겁니다. 이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이 내용 가지고는 말을 하질 않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도무지 자신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자기들 상태와 맞는 자기들이 접목할 수 있고 자기들이 어떤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만 자꾸 만들고 찾고 해서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기에 의문을 품고 인간의 잣대와 기준으로 자꾸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안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면은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참 좋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족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그러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만남 중에 가장 어떤 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럼으로써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눈이 새로 열리고 생각의 기준이 바뀌고 이제 그걸 가지고 소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의 사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모든 것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건 정말로 너무 최고 중의 최고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마음의 소망을 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게로 좀 와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앙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또 먼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간증도 들어보고 또 직접 만나도 봤는데 말이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단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또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과정들을 상황들을 쭉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줬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구나.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는가? 또 물론 당연히 저 같은 존재를 갖다가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아닌데 싶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고 그 사람 들여다보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주는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은 미치는 거죠. 사실 속된 말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어진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자니 미치죠. 환장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대부분 나오잖아요. 귀신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서 수천의 귀신들이 있다고 하지요. 응? 돼지가 몰살해 죽어버리지 않나. 거기다가 예수께서 말이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한 것을 네 친속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데 자기에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또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번역 잘못됐다 그럽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인칭 문법적인 어떤 적용을 잘못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아주 작정하고 새롭게 아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근거는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의 그 닉네임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가든이나 또 지금은 편지인가 그렇게 닉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 편지죠. 또 몇 분의 또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들과의 관계는 좀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자신들도 조차 그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분들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요. 자신들이 벌써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부정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분들과 무슨 관계를 맺고 그분들을 통해서 뭐를 얻겠다는 겁니까? 기껏해야 귀신 들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참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막 같이 친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동력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 좋은 만남들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계속되어지고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